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다시 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 아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 한 번만 더 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침례교회에서 교회로서 주님을 섬김이 기쁘십니까? 저번 주에 우리가 봄맞이 대청소를 했습니다. 봄맞이 대청소를 하면서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기쁜 나머지 저는 청소를 하다가 멈추고 사진을 찍으면서 쉬었습니다. 사진을 찍다 보니까 정말 우리 연서부터 우리 영광성교회까지 모든 분들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헌신을 하시는 거예요. EM은 우리 청년들이 할 공간도 있는데 여기저기 필요한 데마다 다 흩어져서 그 헌신을, 젊음을, 그 힘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너무나 아름다웠는데 사진을 찍고 보니까 그 아름다움이 다 담기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온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협력해서 아름다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당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그리고
청소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고 나의 땀을 또 이렇게 흘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모두 가지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우리는 1년에 한 번, 두 번만 청소하면 되는데 매주 청소해 주시는 또 우리 김현 집사님 그리고 우리 조영재님 우리 위에서 우리가 또 기뻐해주고 감사해주고 축복해주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실은 또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 미화팀도 여선교회 우리를 위해 또 식사 준비해 주시는 여선교회 있습니다. 또 여선교회 위에서도 맛있는 식사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케어해주는 또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소망 있는 가정은 내가 뭘 잘하고 있는 가정도 소망 있는 가정이다라고 하겠지만 그 아래 새롭게 이렇게 살아나는 생명이 있는 것이 소망 있는 가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EM이 있고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 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일어서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1절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말씀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는지를 우리가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줄 아는 지혜를 갖는 우리 온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시겠습니다.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설계를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성으로, 사랑으로 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분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가, 사실 두 번째 말씀이기도 한데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옛날에 어느 날 그 시골길을 이렇게 가다가 농부의 한 헛간 위에, 옛날에는 보면 이 풍향계가 있었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곳으로 이렇게 이 풍향계가 움직이는 그 풍향계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거 보니까 그 농부가 직접 귀엽게 만든 풍향계인데 그 풍향계 위에 그 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글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 농부에게 다가가서 웃으면서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형제님, 풍향계 위에 그 말씀을 적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저 변덕스러운 바람처럼 이리저리 변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농부가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저 글귀를 적어 놓은 이유는 바람이 동쪽에서 불든 서쪽에서 불든 내 인생에 따뜻한 남풍이 불든 아니면 차갑고 매서운 북풍이 불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 스스로 기억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만들어 달았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을 흔드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북풍이 불기도 하고, 재정적 어려움의 동풍이 불기도 하고, 인간 관계가 깨어지는 차가운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에, 이러한 아픔이 많은 시대에, 이런 혼돈이 가득한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디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놓아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집을 높이 지을 수 있도록 가장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기초, 파운데이션을 제시하여 주십니다. 그 첫 번째 단단한 기초가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의 절대적인 반석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진리입니다.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기초죠. 파운데이션입니다. 건물을 높이 올리려면, 튼튼히 지으려면 그만큼 우리가 바닥에다가 깊이 땅을 파야 되고, 그리고 든든하게 이 건물을, 바닥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뉴욕의 높은 빌딩, 섬같이 탁 튀어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높은 빌딩을 지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맨하탄 바닥이 그냥 단단한 암방이기 때문에 그 높은 빌딩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창수가 나면 곧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우리 믿음의 집을 영원히 받쳐주는 거대한 영적 안반이 무엇인지 선포하여 주십니다.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동사 형태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곧 용맹하고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이다라고 선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어느 한순간 십자가에서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과 사랑이신 분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세상은 우리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합니까? 사랑의 종교. 저는 그거를 중학교 2학년 때 알았어요. 도덕 선생님이 저를 딱 부르더니, 저희 이제 아버님께서 목회를 하시니까, 성은이 일어나봐. 일어났더니, 기독교가 무슨 종교야? 모르겠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야 라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으로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실 부모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84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때 어머니께서 섬기셨던 청년들이 저희 어머님을 위해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해줄 만큼 제가 작년에 어머님 산소에 돌아가셨을 때 사실 못 가뵙고 2년 후 작년에 한국을 찾아갔었거든요. 그때 청년들이 찾아와서 인사해주고 그리고 어머님께 부모님께 너무 감사한데 그 감사를 다 표현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봉투를 주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은 사실은 상당히 되게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저희 부모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공식이 성립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힘든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누가 사랑의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완벽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계십니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의 눈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지 말고 뭐라고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스스로를 바라보며 스스로를 사랑하라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뿐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자주 내 감정이나 나의 영적인 상태가 내 삶과 내 신앙의 기초가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했다 싶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내가 죄에 넘어지고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 감정이나 내 영적인 상태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놓는 것은 바로 모래 위에 집 짓는 것과 같음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은 변하거든요. 제가 충청도 사람이잖아요. 저는 말끝을 느려요. 그렇죠? 변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나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이 짧아요. 그랬어요? 아니에요? 좋아요. 됐어요. 저는 됐어요. 해야 마음이 이게 따뜻하거든요. 따뜻함을 느끼거든요. 근데 제가 좋을 때 힘이 있을 땐 괜찮아요. 근데 제가 피곤할 때 지칠 때는 제가 막 좋을 때는 됐어요 해도 괜찮은데 막 지치고 힘들 때 됐어요 그러면은 뭐가 불만인 거지? 뭐가 힘든 거지? 그러면서 내 감정, 내 힘의 반석이 기본이 되니까 이 사람 날 공격하는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후 다시 그 사람의 손을 잡습니다. 내가 당신을 압니다. 당신의 마음을 압니다.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말투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말끝만 늘려주세요. 그런데 그 사람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하죠. 그러면 저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저도 안 변하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이 진짜 좋은 것, 변해야 될 것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변하지 말아야 될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수도 없이 바뀌죠. 그런 난데, 그런 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도 사랑하기 힘든 사람인데, 나도 나를 사랑하기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으시기 전에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초, 우리 믿음의 기초, 우리 신앙의 기초는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본질,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이 성경이 선포하는 진리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굳건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칠흑 같은 어두움이 내리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외로움 속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니 이 진리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초가 튼튼할 때 우리는 어떤 환난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믿음의 집, 소망의 집을 굳건하게, 멋지게, 크게, 높이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단단한 기초 두 번째를 또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화목제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 스스로를 보면 사랑할 것이 참 없는 그런 자인데, 그런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희생의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그 반석이 얼마나 단단한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우리에게 치루어 주시면서 보여주셨는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놀라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이 예배당으로 찾아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실을,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었을 때에,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러한 삶 속에서 더러운 냄새가 나고 있을 때에,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추악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저 멀리에 서서 안타깝게 바라보며 나를 사랑한다 하는 그러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말씀하십니다. 화목제물은요, 죽이고 각을 떠서 태워드리는 제물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를 묻고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의로운 진노를 쏟아 부으셔야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 무서운 심판의 저주와 지옥의 형벌이 바로 저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향해서 쏟아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대신 맞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하나뿐인 외아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아 내 대신 온몸이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진노를 온전히 모두 받아내셨습니다. 예전에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죠. 혹시 그 영화 보셨나요? 그때 제가 큰 맘 먹고 아마 미국에 와서 1불짜리 극장이 있었거든요. 가끔 그곳을 가다가 처음으로 미국 와서 제가 그 개봉관에서 영화를 큰 돈을 내고 본 게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였습니다. 영화를 보는데 주님께서 고난 받으실 때, 채찍에 맞으실 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움찔움찔 하면서 눈 꼭 감고. 그런데 주님의 고통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처음으로 돈을 내고 DVD를 산 것이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그 장면을 제가 극장에서 못 봐가지고 집에서라도 DVD로라도 봐야겠다 하고 제가 처음으로 산 게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였어요. 근데 결국 그 DVD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버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심장이 약해서 무서워서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뿐인 외아들이 그보다 더한 고통을 받을 거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받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고통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것입니다. 나도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이 더러운 존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정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었을 그 하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제물로 내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를 자꾸 흔들려고 해요. 야,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사람이 그렇게 아플 수 있어?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사람이 그렇게 어려울 수 있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그렇게 힘들 수 있어?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실까? 이렇게 이 세상은 우리를 속이기 위해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그런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 아들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그렇게 고통스럽게 내어줄 만큼 너는 나에게 존귀한 자야. 이 십자가는 세상을 향해 핏빛으로 외치는 하나님의 확성기였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 위에 서십시오. 이 크신 사랑의 희생이 우리 성도님을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영혼의 모든 외로움과 두려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매일 때에 온전히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에
그 완벽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화목제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제 이 위에 섰다면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위에 온전히 서기 위해 사랑의 축복을 누릴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 자매님과 교제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돈은 자기가 더 많이 벌고 있고 더 많이 저금해놨고, 근데 동생은 자기보다 더 돈을 많이 쓰고 있고, 누가 참 부자인가?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과연 누가 더 부자일까요? 쓰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잔고는 어디에 돈이 더 많이 있을까요? 누구의 통장에 돈이 더 많이 있을까요? 누가 더 부자일까요? 통장에 돈이 더 많은 자매가 고백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분명히 돈은 내가 더 많은데 내 동생이 돈을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면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 하나님의 맹렬하고 거대한 십자가 사랑을 반석으로 삼은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사랑을 누리는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일까요? 오늘 11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땅하다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재정적인 빚을 지다, 갚을 의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정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자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나의 의로움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크신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는, 이것은 그냥 당연한 것이다 라고, 영적인 호흡처럼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 교회 안팎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내 것을 뺏기는 그러한 희생이 아니고 피곤한 노동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축복임을, 엄청난 축복임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받아보셨죠? 사랑을 받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죠. 사랑을 해보셨죠? 사랑을 했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는 사랑을 주는 게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향한 내 눈이 바뀌지가 않거든요. 혹시 연애를 해보셨습니까? 콩깍지가 끼면 어떻습니까? 사랑할 때 좋죠. 주는 것이 행복하죠.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걸 먹는 게 행복하고, 제가 저희 아내와 이렇게 데이트할 때, 저는 시골에서 사례비를 받지 못하는 전도사였거든요. 저희 아내는 의정부에서 돈 또각또각 삐딱구도 신고 다니면서 돈 많이 버는 처자였거든요. 제가 사랑하니까 아내 만나면 햄버거 먹고 돈가스 먹고, 아내가 사줬으면은 막 63빌딩에서 뭐 뷔페 먹고 막 그랬을 텐데, 저는 제가 사줘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남자라.
그런데도 행복했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자녀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데 누군가를 향한 사랑은 콩깍지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래서 그때 내가 당신이 사주는 거 먹었으면 좋은 식당 가서 칼질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랬지? 좀 변한 것 같아요, 제가. 콩깍지가 벗어지고 나니까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점점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왜요? 내가 변하는 사람이니까. 갈대와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사랑할 때 기뻤는데 시간이 지나면 아, 내가 저 인간 언제까지 이래야 돼? 이걸로 바뀌는 거죠. 해보신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사랑을 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갈릴리 호수와 사해가 있죠. 헬몬산에서 물이 내려옵니다. 갈릴리 호수로 옵니다. 그러면 그곳에 물이 이제 쫙 담깁니다. 그리고 이 물은 흘러갑니다. 요단강으로. 물이 오고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곳엔 생명이 있습니다. 주변에 나무들이 자라고요. 물고기들이 자랍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행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사해로 흘러갑니다. 그 사해는 바다보다도 더 낮은 곳. 그래서 물이 밖으로 가지 못하고 그 안에 쌓여 갑니다. 생명의 물이 들어왔는데 이 물이 그곳에 갇히니 밖으로 나가지 못하니 생명이 죽어갑니다. 물은 짜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흘러야 산다는 것을요. 나도 살고 주변도 살고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이 뜨거운 아가파의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받았다면 이제 그 사랑을 나에게도 그리고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코워커에게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나눠야 할 것입니다. 흘려 보내야 합니다.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희생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살리는, 나를 기쁘게 하는 생명의 힘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의 짐을 나누어지는 그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때 내 영혼이 고갈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과 내 심장이 연결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분의 넘치는 위로와 기쁨이 내 영혼을 더욱 충만케 채우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기쁨을, 그 감격스러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함께 그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1930년대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인 이 골든게이트 금문교가 건설될 때의 일입니다. 거센 바람과 짙은 안개 때문에 그리고 아득한 이 높은 다리 높이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끔찍한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진전이 더뎌지고 사람들은 계속 사고가 났습니다. 인분들이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작업 속도가 계속 나지 않고 지연되고 있을 때 고민 끝에 책임자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다리 아래에다가 거대한 안전망을 놓습니다.
아니, 지금 가뜩이나 이 다리를 놓는데 재정이 지금 많이 낭비가 돼서 힘든데 이 웨이스트 되는 돈, 그곳을 왜 그런 곳에 씁니까?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놀라워진 거예요. 떨어져도 안전하다는 그 안전망이 나를 받쳐줄 것이다라는 확신이 생기니까 인부들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하는 사람들이 다시 활력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업 속도도 이전보다 20%나 더 빨리 그 금문교를 빨라져서 금문교를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진리와 그 십자가의 보혈은 바로 우리 영혼 아래 쳐져 있는 가장 완벽하고 영원한 안전망임을 기억하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반석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혼돈의 시대에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마음의 문을 닫고 혹시 외롭게 계시지는 않는지, 실패할까 두려워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성도님, 이제 밑을 보지 않고 사랑 성도님들을 든든히 바치고 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 거대한 사랑이 사랑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붙잡고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어느 때, 어느 곳에 어떻게 떨어지더라도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을 받쳐줍니다. 진정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이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두 가지를 한번 결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면서 또한 말씀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말이 무엇이냐? 나는 아들 하나님,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꾼 존귀한 존재야 라는 사실을, 그래서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아침마다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로 세상이 주는 모든 혼돈, 두려움, 근심, 걱정, 열등감과 외로움을 박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주 중에 내가 이 사랑을 받았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받은 사랑은 너무나 크고 위대한 건 줄 아시죠? 이 내가 받은 크고 위대한 이 놀라운 사랑을 은행 잔고에만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쓰십시오. 사용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시간을 이 한 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한 마음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내 안에 걸리는 무엇인가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내가 먼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로 전화를 걸어보십시오. 커피를 한 잔 같이 마셔보십시오.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 외로워 보이는 지체가 있다면 다가가서 따뜻한 손으로 위로해 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이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참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위대한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이 혼탁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 빛을 비추는 소망과 기쁨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의 가정,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고 우리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주님, 이 놀라운 말씀, 이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 받은 이 놀라운 사랑, 우리가 품고만 있기에는 너무나 크고 위대하니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 사랑을 흘려보냄으로 인해 우리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또한 이 세상이 축복받게 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허락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